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싫어했거든요.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초청하잖아요. 맞아요? 꼭 지도자에 의해서 초청받아야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우기는 거일지도 몰라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실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에 대해서 매혹을 느끼는 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냐, 얼마나 많은 권능, 얼마나 비전을 이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기독교 역사는 단언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자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다 보세요. 실제 성자들의 이야기예요. 성자의 특징은 뭡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자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걷다 보니까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보다 크신 분을 보게 되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거든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을 한 분량을 찾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위대한 선교사이기 전에 바울은 뭐예요? 단 하나에 끊임없이 싸웠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가 원했던 건 세상이 원하는 거, 세상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울을 만들었어요. 이게 진리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진짜 교회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 교회는 분명히 목에 칼이 들어가도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처럼 주님을 알았으니까. 주님께 나가니까 배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엄청나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기도응답을 얼마나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조금만 어려워도 배교할 겁니다. 이게 가짜 교회예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건 가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예수 만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종이에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뭐예요? 지금부터 주님을 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가짜 교회가 될 확률이 너무 큽니다. 가짜와 진짜가 나뉘는 거. 666표. 아이고, 목사님, 안 받을 저는 안 받을, 노력한다고 안 받을 것 같아요. 이미 받고 사는데 뭐. 지금도 받고 살잖아요. 그죠? 666표는 아닐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순간에 따라서 주님을 버리잖아요. 맞아요? 이런데 그때 뭐 666표 다 그래. 1차적으로 받을 거지, 가서. 편하다 하더라. 그리고 주님도 꼭 그때 가짜 종들이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666표를 받아도 뭐예요? 천국 간다.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신사참배예요. 맞아요? 역사는 반복돼요. 신사참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5분 동안 일본의 천황에게 묵상기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중심만 안 뺏기면 돼. 그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수 저렇게 믿어서 안 된다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은. 맞는 소리 같죠. 근데 가짜 교회가 나올 때 분명히 아론이 그랬을 거예요. 그죠? 모세처럼 믿어서는 안 돼. 아이고, 언제까지 저거 없어졌잖아. 안 오잖아 저거. 우리는 정말 시대에 맞는 기독교야.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도들이 금덩어리 갖고 와갖고 저는요, 던졌더니 불에서 송아지가 걸어 나오던데 이랬다고. 이런 주의 종이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다 제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성도들이 원해서 그랬다니까요.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런데 둘 다 콩밥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출애굽은 은혜로 하나님 쪽에서 결정한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음 초청에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가까이 하시라. 우리 쪽에서 있는 거예요. 모두. 이래서 지금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을 향해서 걷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짜 교회로 될 확률이 너무 큽니다. 지금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중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은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신앙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가다 보면 가나안은 통과하게 돼 있어요. 아멘. 진짜 가나안은 주님 나라잖아요. 맞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한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거예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원하지 않아도 만나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가는 길을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에요. 아멘.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에덴의 회복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 제가 내일 가기 때문에 짐 싸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예, 오늘인 것처럼 오늘 9절에 주님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을 통해서 가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나, 지 맘대로 막 가면 어떻게 돼요? 신칙하라 그러잖아요. 주력계 보면 죽여버린다고요. 왜? 그분은요, 우리를 초청하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도리어 화가 돼요. 그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그래요. 성막의 뜰을. 자, 성막은요, 해달 가죽으로 밖에서는 안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바깥 뜰이 있어요. 지금 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뜰이 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뜰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야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뜰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 바깥뜰의 길이는 가로 세로 45m 정도 되고요. 22.5m 크기였다고 그래요. 이것은 규빗은 45cm예요. 1규빗이. 그것을 미터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미터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요? 45m, 22.5m니까 뭐요? 큰 공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데는 결코 작은 공간도 아니에요. 충분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예. 물두멍을 통과해서 첫 번째 방이 성소였어요.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제가 다룹니다. 이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이 교제의 장소입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곳 안에 들어가면 뭐 우리가 알던 진설병, 촛대, 우리 금향단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깊이 다루고요. 어쨌든 지금 외관상을 얘기한다면 이 성소는 13.5m의 폭을 가진 것이고요. 길이가 4.5m예요. 이게 성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성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비유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요. 이 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야 돼요. 맞아요?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을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강도요 절도다 그래요. 이 말 안에 의미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도 못 들어가 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제가 얘기한 대로 가짜 교회로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일 간과하는 게요, 지옥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테지. 예, 천국을 여러분 갈 겁니다. 꼭 가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변절을 하고 천국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배교예요. 맞아요? 못 갑니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배교한다,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을 우리는 대충 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거 아시죠? 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라이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던지는 게 우리의 라이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짐이 아니라 뭐예요?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나예요, 나.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있는 짐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안 변해요.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뭐예요? 초청은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인 네가 와. 이게 주님의 초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목사만 보내고 짐만 던지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의 초청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주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게 너무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초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문이시거든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분의 진짜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아가서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왜? 성소 안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추상적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뭔 얘기야? 왜?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에 좋은 것의 아름다움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 그 창조주의 아름다움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톤 마운틴에 가서 스톤 마운틴의 아름다움, 스톤 마운틴 별로 안 아름다워. 좌우지간 멋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는 감탄을 해도 그것을 만드신 분의 아름다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과 첫 번째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죠?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창세기 4장부터 에덴을 쫓겨난 후에 단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회복이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았다. 여호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본 적이 있으니까. 이것이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만 초청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죠? 모든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하지만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실제 하나님의